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박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더 큰 박수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선포합시다. 그 진리는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족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여러분의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맘 만져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목마름을 고백하며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님 품 안에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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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욱 알게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 가사를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품 안에 난 길이 주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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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것 되시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은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사람들은 각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경험하게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워지지 않는 충격적인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걱정인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실수했으니까 다음에도 실수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 내가 지속적으로 여기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복되기 때문에 실패가 반복되고 실수가 반복되고 넘어짐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여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요.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겠구나. 막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특공대를 나왔어요. 헬리콥터 타고 다른 군인들이 하지 않는 훈련들이 많이 했습니다. 특히 패스트로프 훈련이라고 해서요. 헬기를 타고 가다가 저쪽 높이에서 줄 이렇게 큰 줄 하나를 잡고 그냥 몸만 내리는 훈련도 받고요. 그 다음에 레펠이라고 해서 아주 얇은 줄에 몸을 실어서 그 줄을 조절하면서 내려오는 훈련도 받습니다. 여러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서 있기만 해도 막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한 3, 4층 높이에서 바깥을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냥 버틴 거예요. 전역하고 나오면 이게 막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막 깨끗하게 나을 줄 알았는데 높은 곳은 여전히 저에게 위험한 곳이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모기 쪼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낙태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돼요. 교통사고를 내어본 사람들은 핸들을 잡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남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었는데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3절이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고 이 말을 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함 때문에 도망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앞에 본문을 보면요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듣고 빈무덤으로 달려가 빈무덤을 목격하게 됩니다. 빈무덤만 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여있는 유대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는데 도망을 왜 가?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한장을 보고 듣고 함께 있었는데도 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였을까요? 저는 베드로에게 정말 큰 충격이 있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어가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베드로에게 그것이 큰 상처이며 트라우마였어요. 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우리가 한 번씩 예수님의 고난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부활절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되고요. 이 교회의 설교 현장에서도 가끔씩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고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 가슴 한 구석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 장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 영화관에서 본 세대예요. 와, 저는 기억이 납니다. 2003년인가요?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강남에서 영화를 봤어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영화를 보러 딱 들어갔는데 사랑의 교회 권사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한 50명이랑 저랑 부목사님 3분이랑 같이 영화를 본 거예요. 그 아침 시간에 막 채찍을 맞아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여, 아버지, 우세요. 저는 너무 몰입이 안 되는 거야. 주님, 막 울고 막 조용히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그때도 제가 얼마만큼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그 채찍 맞으시는 장면을 눈뜨고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결코 과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축소되어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것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현상이었을까요? 모든 시간이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난과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왕위에 오르실 주님, 유대 모든 민족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양을 받으실 그 예수님의 왕자에 오르시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조금 잘 나가고 싶고 본인도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그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에 호응하며 함께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복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너무 사랑하고 정작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결국 최종 결과로 얻어진 것이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큰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것을 상상하면서 따라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 주님을 따라갔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이끄심, 예수님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냥 상처를 덮고 예전처럼 살고 싶어서. 여러분, 상처를 덮고 조용히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처를 그냥 덮고 조용히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사라지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 여러분,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만큼은 아닐지라도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만큼은 아닐지라도 상처가 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덮어둔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 호수에 상처받은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늘 폴트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들고 아팠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채워 완전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상처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와 직면하게 하셨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상처와 직면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집중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심 이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채찍받기 이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숯불가에 주변에 모여 앉아서 여인들 틈에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자신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아닌 것처럼 그냥 흉내내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그 숯불가에 그 여인들과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욕하고 모욕하며 저 사람이 내가 따랐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3번째 부인했을 때, 여러분, 그 큰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고통스러우냐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욕하고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눈이 탁 마주치게 돼요. 요한복음 22장 60절 6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0절 6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뺨을 받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쓰러져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져 있고 빵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숯불 가운데, 모닥불 가운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모닥불만 보면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게 성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적인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착각, 혹은 내가 거기에서 또 실패할 수 있겠구나라는 트라우마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숯불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앞에 숯불을 차려놓으세요.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그 숯불 사이에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다시 마주치게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오늘 보면 뒤에 조금 설명할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깊이 있는 내면을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저에게서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세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만찬 이후에 베드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제가 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적으로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쓰러져 없어져도 될 만한 존재로 쓰러져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세요. 주님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와 직면하십시오. 상처와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아픔 그것을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와 직면하도록, 문제 앞에서 정확하게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상처와 직면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들과 직면하여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니까 그 상처와 직면하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그 상처에 직면하게만 하셨는가요? 그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숯불 주변이 어색하고 참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떼를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의 부활 앞에 도망쳐 그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졸업장과 직장과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물질과 너의 가진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눈을 들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만큼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만큼 미안했을 거예요. 막 눈을 막 들지 못하고 막 눈이 펑펑 울면서 고백했겠죠. 내가 주님을 욕하고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 싫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은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정말로 저주하면서 고백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근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를 근심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심하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떳떳한가?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인가?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근심에서 시작돼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교 작정을 하지요. 오늘 예배 이후도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리치 가지요. 인생의 비전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지요. 그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근심하는 마음, 심히 고민하는 마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심하여 말했대요.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세요? 주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얼마만큼 취약하고, 내가 얼마만큼 죄가 많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거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 믿음이었어요. 와, 나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그거 알아야 돼. 너 실수할 거야. 믿음의 당담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아세요. 너 연약한 거 내가 알아. 너 헌신될 수 없는 것도 내가 알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알아. 근데 너 실수할 수 있어. 너 넘어질 수 있다. 너 힘들 수 있어. 그거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쓰러질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쓰러졌으니까 더 이상 주님을 향할 수 없겠구나. 나 이 죄의 문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문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아니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하기만 하면?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원래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또 오늘도 넘어질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럼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상처,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받을 수 있죠.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회복되는데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랑 테스트를 베드로에게 3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이 3번이었는데 그 3번의 치유를 동일한 질문으로 바꾸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싫습니다.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난 예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날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저희 아내가 물어봅니다. 나 사랑해? 그럼 여러분 0.1초의 그 딜레이가 없이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하늘만큼 따가운 사랑. 진짜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그때 부인했던 거 너 진짜 그 마음 아니잖아.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 주님을 멀리 떠나야 한다라고 착각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후에 완벽한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는 배와 그물을 찾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상처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 용감히 다가가십시오. 너무 아프고 힘들고 두려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숨기고 싶은데 그 부분 앞에 하나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치유하지 못해요. 어떤 심리적 상담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상처를 치유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달콤한 사람의 말들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상처와 직면하게 하시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을 목말라 하던 그 시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케 하시는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과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극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 두려움의 시선들 떠나갈지어다.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채워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에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러분의 죄악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어내게 하는 죄악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을 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대적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갔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인 세력은 끊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의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경험을 성령의 불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죄악의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영적인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주 영광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우사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하여 주시는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대합니다. 실수투성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내 중심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린 두렵습니다. 우린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상처와 직면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이 있은 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더 낮은 곳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알기에 시간 기도합니다. 폴트가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 삶 다 드릴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